6월 2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동시에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순종하며 살아가 볼까 고민하며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바울의 편지의 마무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서쪽 사역 그리고 교회 방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바울이 서바나, 여기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표기하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계획이 있고 거기에 이 로마 교회가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간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혔으나 이제 다시 방문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고,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 개인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닐 뿐더러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수신자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와 자신이 가르친 교인들이었지만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교제가 없었던 성도들을 향한 편지였기 때문에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수신자들과의 관계가 이전의 다른 편지들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 구성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타 서신들과는 다르게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인사 부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두어서 편지의 목적이나 자신의 계획 등을 정리하며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인사 부분뿐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서신들보다도 설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편지였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그의 신학이 어떤지 등등을 가장 많이 이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긴 바울의 서신이 되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이제 고린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의 한 지역인 아가야에서 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준비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제헌금, 즉 성경의 이 표현대로 하면 연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헌금은 세 가지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 둘째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 셋째는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신자 간의 연합으로 풍족한 자가 풍족하지 못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연보라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연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서 27절에서 그것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또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존재하는 이 로마 교회 역시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바나, 스페인 사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바울은 그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것이 온 교회에 얼마나 큰 열매이고 복인지를 확신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30절부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힘을 같이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한 사람들은 그 일로부터 맺힌 열매를 보면서 그 누구보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 요청 이후에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로마 방문과 스페인 선교는 바울이 소망하고 간구했던 바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서기 57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재판을 받기 위해 다름이 아닌 로마로 압송이 되고 결국 가택연금 상태로 이 구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집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가택에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소망이었던, 바울의 비전이었던 스페인 사역 역시도 로마에서의 구금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아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이들은 그 사역의 그 여정들,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역이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물질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 또한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광고를 통해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름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이름센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되이 사역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혹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역의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교회,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